부활의 현재성. 자, 우리가 봤듯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요 이후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알게 됐지만 그 말씀에 굳게 서라. 그리고 헛되이 그냥 이렇게 쉽게 낭비하고 하지 말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그냥 사소한 것에 이렇게 우리가 뺏기지 말고 그런 거죠. 믿지 아니하였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대요. 그리고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오늘 아까 보셨듯이 다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내려오는 게 어려워요?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떨어지는 건 쉬워.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올라가는 건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지 못했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5절부터, 자, 4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아까 누구예요? 아까 봤죠? 약간 흑인이고 머리 깎은 사람은 요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갓 뛰어갔는데 요한이 젊으니까 먼저 갔어. 무덤까지 갔는데 두려워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나중에 베드로가 먼저 뒤에 왔잖아요. 베드로가 쑥 들어가 오더니 시체가 없다 그래. 그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게바가 베드로야. 베드로가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였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여자들이 많이 갔어. 막달라 마리아, 무슨 이모 마리아, 여자들이 다 갔는데, 무덤 문이 열린 거 보고 다, 어떻게 해요? 무덤이 열렸다 그러고 다 돌아갔어. 근데 실제로 본 건 누가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야. 그래서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의 첫 부활의 목격자는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들이 믿음이 좋아. 새벽에 잠을 안 자잖아. 응?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와서 그래서 그 초대교회 이후에 거기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굉장한 사람으로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이제 여자들을 그때는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이쪽 이집트 쪽에 그 큰 학파 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자료가 꽤 많대요. 그거를 다 불살랐대.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느냐? 이런 사실에 대한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 사실 요한복음이 요한이 썼다 그러지만 사실 요한이 쓴 것보다는 beloved disciple 해가지고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요한의 관점처럼 쓴 것 같지만 요한이라고는 나오질 않아요. beloved disciple 그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네. 대부분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바울 사도부터 요한이든 많은 사람들이 또 누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마 알기 위해서, 그렇죠? 누가 같은 경우는 의사잖아. 세밀하게 모든 걸 조사하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으며 또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이런 걸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마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봤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유력한, 그렇죠? 목격자이니까 그쪽 가서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럼 신학자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볼 땐 그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한 14년 동안의 신학적인 정립을 위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때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분을 먼저 목격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야. 그래도 오늘 뭐라 그래요? 6절에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계속 나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 형제에게 보이셨고 또 어떻게 해요? 7절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야고보는 12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동생이 친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나중에 뭐예요? 만삭되지 못한 누구도 봤다고요? 바울 사도도 봤다. 그래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또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방의 그릇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보냈기 때문에 사도의 조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인 얘기들이에요. 아무튼 지금 오늘 그 모습이에요. 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봤고 또 고증도 많이 나와. 예. 백부장 로마 병정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졸았든지 어떻든지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고 나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시체가 없어졌다니까 난리 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마 이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을 것이다. 어? 그런 식으로 말도 조작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관점이 달라.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어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15장 얘기는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 신령한 몸으로 영어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대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왔지만 몸과 영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걸 바라보고 죽음도 두렵지 않다. 영원한 삶은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게 오늘 제목처럼 부활의 현재성.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도 부활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잘못하게 됩니다. 바른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항상.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뭐 해? 그러죠. 뭐라 그래요? 회개. 메타노니아.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는 뭡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어. 학교 가서 예? 학교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하거나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반성문이라는 걸 써. 앞으로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누구에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용서를 받는 거고 자기도 나름대로 각오를 다지는 거지만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 살았으니 이 길을 잘못 들었으니 이제 돌이켜서 바른 길로 또 잘못했으니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다라는 회개지만 회개를 잘못됐던 어떤 그 사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래 앞으로 그러면 잘 살아. 판결 내려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 법적으로 이제 너희들은 회개했으니까 죄가 없어. 꽝꽝. 의롭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로마 3장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 아무리 내가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나 좀 바르게 살게요 하지만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진 때부터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두 길이 있었단 말이죠. 선악과라는 것을 에덴 동산에 허락하셨어요. 자, 선악과를 너희들은 먹으면 어떻게? 죽는다, 산다? 죽는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유일하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게 있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뱀이 뭐라 그러면 아이 안 죽어 이 바보야.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진다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는 거야, 이 멍청아. 선악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사탄의 말이 맞은 거잖아. 응?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다른 거 다 허락됐는데 선악과는 안 돼.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은 뭐라 그랬냐면 안 죽어 이 바보야. 근데 진짜 먹었어. 그리고 목을 잡고 죽어야 되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다니까. 그럼 뱀의 말이 맞은 거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희연이 한번 얘기 좀 해봐, 도대체. 목소리 답답해 죽겠네.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자, 15장 12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 부활이란 말은 회생하다, 다시 산다,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회복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란 전제가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돼. 죄를 져야 회개를 하는 것이고 죽어야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그래서 12절부터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는 어떤 소제목을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13절 죽은 자의 부활이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15절. 그렇죠? 죽음이 전제돼야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한 게 뭐냐 이거지. 뭐가 죽었냐 이거지. 아까 뱀이 먹어도 안 죽어 이 바보야. 먹었더니 죽어도 안 죽고 멀쩡히 살았어. 그러면 이게 죽은 거에 산 거야.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이 틀린 거야, 뱀의 말이 맞는 거야. 이게 뭐냐? 여기 성경에 이 죽었다는 뜻이요, 헬라어로 네크로스란 뜻이야. 네크로스, 여기서 한번 제가 이거 보여줄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저 교인들도 한 30분 하면 헬라어를 읽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헬라어 30분 나중에 해봅시다. 30분이면 이거 읽을 수 있어. 저거 이렇게 된 게 n이라는 뜻이야. 요거는 에야, 에. 요 크, 요 P가 로야, 로. 리얼. R. 위가 O, S. 이게 뭐야, 읽으면. N, K, R, O, S니까 네크로스, 이게 네크로스. 네크로스가 무슨 뜻이냐? 이거 보이죠? 이거 보이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뜻. 다시. 죽었다는 뜻이야. 그런데, 역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뜻이 있고, 예? 요 위에 1번, 생명이 없는 죽음.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아하, 뱀의 말을 듣고 사과를 덥석 먹었는데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의 현재성은 뭐냐면 영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고, 영으로 살면 생명에 이르고, 우리가 육적으로 내 본능대로 살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죠? 현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제 가운데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영적으로 죽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부활의 현재성은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허락하셨어요, 주님께서. 맞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저 사람이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라는 어떤 공간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시간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저런 훈련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저렇게 여행력 있게 보이는구나. 저렇게 활도 잘 쏘고 쥐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드리고 그 시간을 드림으로 해서 드린 만큼 이 공간 내에서 오늘도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걸 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허락되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영적으로 죽으면 늘 우리는 어떻게 해?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붙들고 살아간다니까? 좋아하는 것만 한다니까요? 나 교회 오는 것보다 오늘 보니까 등산 가는 사람 많잖아요. 날씨도 좋고 이제 황사도 많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등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들하고 어디 한번 바람 쐬러 가자. 네, 있어요, 없어, 있어. 오늘도 우리 청년들 김밥 사려고 갔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김밥 사러 갔더니 그 주인
분이 알아봐. 그래서 이른 시간에 넥타이 배고 딱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지 알았나 봐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저 위에 쪽에 요쪽 우리 교회를 얘기했더니 그러시냐 그러더니 오늘 또 알아보듯이 하는 소리가 오늘 부활절이죠. 좋은 날 되세요. 딱 그러더라고. 예? 영이 통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없는 사람들은 육적으로 좋아. 오늘 뭐 한잔 할까?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담배 한 대 피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저 구석에서 그것도 떳떳하지 못하게 그 담배 피는 사람 끼리끼리 모이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19장 이후로 뭐라 그래요? 예? 육에 대한 육에 어떤 나타나는 것을 현저하되 육에 대한 어떤 책 나와 뭐 비방하고 한번 읽어봐야 돼. 갈라디아서 제가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예? 쫙 이렇게 그렇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 이것은 결국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은 살리는 거죠. 육은 무익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 영이 뭐냐면 성경에는 그걸 구분을 잘해야 돼. 비인격적인 영,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야.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그거는 삼위일본질이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위로를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영, 지금 여기에도 성령이라고 나오는데 5장 22절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정확한 영어 성경과 헬라어로는 푸뉴마예요. 푸뉴마. 앞에 하기원인이 붙어야 성령이야. 그러니까 이게 혼돈돼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에요.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매일매일 현실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도우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통 나오는 영,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 또 십자가의 영, 그렇죠? 이 영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야 우리가 육적으로 살지 않게 돼요. 영은 생명이에요, 생명.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은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 그게 곧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오늘 말씀이 하나하나 풀려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부활의 현재성. 고린도 교회에 그런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뭐라고 해요? 사대교회. 너희들은 뭐라고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다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다 그래요. 죽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제사를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돌아와.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요. 죽었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영적으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얘기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의 현재성. 우리가 죽음 이후의 부활 당연하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소생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만약에 없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회복이라는 게 없어요. 한번 죄를 짓고 늘 그냥 실패한 인생으로, 루저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 그때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부활이 리저렉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회복, 다시 살다, 소생하다, 회복되다, 그렇죠? 생성되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도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면 늘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네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래요?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굳게 지킨다. 이거는 뭐예요? 뭐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라고 해요. 말씀. 자,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죠.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봐요. 6장 63절.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성경에 말씀이 나와 있는지. 요걸 외워두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663.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663. 자, 우리 한번 할게요. 시작.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 맞죠? 주님께서 말씀한 말은 영이고 생명이래. 우리 영적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굳건히 지킨다. 뭐를? 말씀을, 진리를. 그래서 오늘 뭐를 굳게 지킨다는 뜻이 뭐예요? 영어로, 헬라어로. 뭐예요? 카테코. 예? 이 뜻이 이렇게 나오잖아. 자, 막다, 붙들다, 간직하다, 소유하다, 취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오늘 뭐라 그래요? 헛되이 믿지 않는다. 세상의 것들을 억누르고, 그렇죠? 억제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영어만 가지고는 안 돼. 헬라어를 보면 그 뜻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소유하고,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억제하고 억누르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영을 회복하는 삶이라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12시네. 자, 두 번째 어떻게 아까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첫 번째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단어가 똑같아. 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바울 사도에게 보이셨고 계속 나오죠. 7절 8절. 이 보이셨다는 뜻이 뭐냐면 호라호라는 뜻이 호라호. 호라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다, 마음으로 보다, 그렇죠? 인지하다, 알다. 더 중요한 것, 나타내다는 뜻이죠. 나타내다. 영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서 있어요? 아니면 누워 있어요? 누워 있죠. 이렇게 누워 있지. 산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서 있죠. 그러면 누운 사람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나타나 보이지. 영적으로 회복하라는 얘기잖아. 믿습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인지하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마음으로 본다. 영적으로 본다. 주님은요, 죄를 모르셔. 죄를 짓지도 않으시는 분이야. 죄를 멀리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죄가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에요, 아니에요? 양이죠. 그럼 음성을 들어야 되죠. 음성을 못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양이에요, 아니에요? 양이 아니지. 요한복음 18장 37절. 진리에 속한 자는 그의 음성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진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멀리 된 사람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지. 볼 수가 없지.
알지 못하니까. 봐도 누군지 몰라. 우리가 명동 같은 데 가보세요. 내 가족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눈에 띄어야 안 띄어요? 아? 희연이. 명동 사람 막 북적북적한데 그래도 엄마 아빠는 눈에 띄어 안 띄어? 띈다고.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늘 보던 사람, 내가 그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얼굴이 나타나 보인다고 그렇게. 그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보이셨대요. 그분을 마음으로 모시고 알아야 돼. 그분을 멀리 하니까 볼 수가 없지. 육에 속하니까 영으로 어떻게 주님을 봐야 되는데 영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죠. 그렇지? 그럼요. 내 안에 늘 그냥 돈, 예? 명예,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것만 갖고 있으면 주님이 설 자리가 없어. 내 안에 그런 욕심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겸해서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돈과 주님을 겸해서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에. 희연이. 돈하고 예수님하고 겸해서 섬길 수, 내 안에 모실 수 있어, 없어? 성경에 그럴 수 없다 그래. 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은 것이 늘 생각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만 보여. 내 눈앞에 나타나, 뭐, 그런 것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야.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그분만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게 들어와 있으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거지. 오늘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 그랬잖아요. 게바부터, 야고보, 12제자, 500 형제들이 다 봤어요. 그들의 생각은 누구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하셨고 능력을 받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부활하셨어. 아, 그래. 그분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늘 말하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한 그렇죠? 진리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당연히 있죠.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는 거지. 뭐요? 이랬겠지. 아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죠. 스승님 그러잖아. 그다음 마지막에 로드라고 바뀌어요. 주님이라고 바뀌잖아. 바뀌는 거야.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나서 싹 바뀌잖아. 그냥 세상적인 선생으로 알고 스승님 그랬는데 뒤에는 뭐라 그래요? My Lord 이렇게 주님 이렇게 부른다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또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했거든. 너희들이 성령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그랬거든.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유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 이외 먼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그 영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영이 아닙니다. 헷갈려. 성경이 그게 혼합돼서 나와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고 영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의 영, 그렇죠? 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 영적으로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 사도가 내가 이렇게 있었던, 고난도 받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나도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그분의 부활하신 모습을 내가 봤고 그분을 만났다.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아까 말했던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들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부활절이 그런 의미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은 끝이지만 영원한 삶의 시작이에요. 부활은. 그렇죠? 그러나 현실에서도 부활의 현재성에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오늘 삶으로 살아내려는 거예요. 어떻게 전파하라. 뜻이 뭐예요? 헬라어로 캐리소라고 해요. 캐리소. 이 뭐라고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다. 그런데 어떻게 뭐라 그래요? 1번의 지금 뜻을 보니까 사자가 되다. 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다 그러죠. 복음을 전파하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언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자가 되어져서 삶으로 살아냄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 내용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영어만 가지고 해석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뜻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렇죠? 처음에는 아람어로 돼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약은 뭘로 돼 있었어요? 헬라어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헬라어를 가지고 영어로 해석을 하고 그게 중국어로 뭐 일본어로 해서 한국말로 번역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헬라어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30분만 저랑 하면 읽을 수 있어요. 그 사정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뜻이 다양하게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파한다는 건 뭡니까? 확산한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전해야 안 전해요? 전했겠죠? 특히 바울사도 같은 사람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세워졌잖아요.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부활 사건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현재의 삶 속에서 그렇죠? 부활이 경험되어져서 그 부활의 사건들을 전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삶으로. 로마서 12장 1절. 그게 영적인 예배니라 그러죠.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 부활의 사건이 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사명감을 갖고 산다니까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맞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부딪히고 막 깨지고 하지만 또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단짝 안아가지고 말이죠. 영광의 자리에 딱 데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열심히 막 다쳐.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막. 응? 내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돼.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매일매일의 성화의 담배,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봤듯이 부활의 현재성. 오늘도 시간과 공간 내에서 주님께서 그렇죠? 부활하신 그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데 성령께서 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믿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부활절은 단순히 그냥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계란 딱 깨먹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분명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받듯이 그렇죠? 죽어야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대로 우리는 사단의 또 뱀의 유혹에 죽지 않는다 그래서 홀딱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아담이 조상이야. 1대 조상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둘째 아담이 오셨는데 그 한의라는 분이 그분이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족보가 바뀌었어.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의로운 삶. 그렇죠? 이제 육신의 기인된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소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오늘도 복된 삶, 승리하는 삶,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